5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모두 주만에 나를 다스리네. 마지막 날에 어떤 마음 아니고 성령을 향해 충만히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9장 5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때에 우리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그 자유 의지대로 인정을 해주시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도 응답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스르고 왕을 구하는 이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 참 재미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암나기를 찾으러 며칠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고 지금 지쳤습니다. 이제 우리 고마 집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을 보시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인데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어떤 실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낙담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도 있었는데 참 이것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괘씸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 그들의 약함 그냥 수용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악하게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애굽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주변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는 실수대로 쓰시고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쓰시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 잘났다고 그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만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각가들도 보면은 공구 탓을 많이 하고 재료 탓을 많이 하고 물론 전문가들은 더 좋은 걸 필요로 하고 더 좋은 재료를 잘 사용하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재료가 좀 부족해도 그걸로 범인들보다는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죄가 임하여서 죄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경험을 쌓을 뿐 하나님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을 기억을 할 때 참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울 옆에 있었던 사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아가면 그가 우리에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울의 그 사환이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존중받고 살기를 바라지 않겠냐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주면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못 얻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낙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의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기도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엘리사를 예를 들어서 엘리사나 너희나 똑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어요. 7번 완전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구름 하나 없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름이 한 점 없습니다. 다시 가서 또 기도하고 그 구름이 몇 번 기도 간절하게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떠니까 또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비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상 숭배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고 이런 영적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만한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그에게 조언을 들어보자. 자,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계속 어떤 누군가가 조언을 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해줘야 될 때 대화하다가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계속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할 말을 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겹치는 꿈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꿈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원장의 그 소개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듣자 하니까 너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해석을 대해 주어서 놀라운 그 축복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엄청나게 전 세계가 다 굶주릴 만한 그런 흉년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걸 다 모아 놓았더니만 그걸 다 나눠서 같이 살고 그 바로는 큰 재물을 얻고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지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은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에게 대한 칭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받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칭찬은 오늘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칭찬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이 있다든지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28장에 18절로 1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예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가 맺어져서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사무엘에게 준 축복이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불신자가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는 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 메시지를 말합니다. 십자가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죄값을 지불을 하셨다. 당신이 그것을 믿고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땅에 들어갔더니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리시면은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잘 심어져서 열매가 맺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그 초청장을 보내서 집에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성령이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그들에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그래서 은사를 말하고 그쯤 되면 이제 다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는 한 과정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라고 번역된 헬라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밥티조는 원래 가라앉게 만든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온 몸을 적신다, 물에 잠근다 그런 뜻입니다. 밥티조. 물에 이제 들어갔다가 예수님도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침례 받는 자리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침례 받는 자리에 동시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가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줘라.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고 이 침례로 말미암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실천을 해라. 여러분, 침례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신고하는 게 침례식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고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고장을 보내는 것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부고장과 출생신고를 합한 것이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김익두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의 유명한
주목잡이 건달이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무시를 한 거예요. 전도지를 주니까 그걸 앞에서 이렇게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팽 풀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 있는데 밤새 코가 간지럽고 먹먹하고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교사한테 찾아가니까 예수 믿어야 나는 병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김익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또 화끈한 사람이라서 평양 시내에다가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옳지 잘 됐다. 그놈 잘 죽었다. 이제 우리 평양 장날에 조용하겠다. 장날에 김익두 안 만나는 걸 사람들이 소원을 삼을 정도로 그런 남봉꾼이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부고장을 받고 기뻐했는데 장날이 됐는데 김익두가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더만 살아났네. 그러니까 김익두가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심술궂게도 구중물을 가지고 김익두에게 확 뿌리면서 김익두 정말 죽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구중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가 이 구중물을 털면서 옛날 같았으면 정말 그런 사람은 김익두 손에 완전히 사생결단이 나왔을 텐데 김익두가 구중물을 이렇게 툭툭 다 닦아내면서 예전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아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침례를 주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하신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겠다,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 이거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그냥 같이 살기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부모 형제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그 결혼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만인들 앞에서 결단한 그 추억의 날을 기념을 하면서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누가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결혼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기할 것입니다. 아, 나도 저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식도 내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침례 받는 사람들이 매년 나올 텐데 그때마다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고 침례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다짐하면서 침례식을 볼 때마다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은 참 만민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길을 잃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한테 나아가면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그 기도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구할 때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 이룰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지혜가 넘쳐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